참사합니다. 이거 뭐 자기네 자식들 자랑하면 푼수라고 그러는데 푼수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박수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랩런트들 중에요 777 기도문 외우는 랩런트들 있어요. 안 보고 저도 못 외우거든. 저도 그 종이에 적어놓은 거 보고 기도한다고. 물론 하나님이 적어놓은 거 보고 기도해도 다 응답하십니다. 외우면 뭐 금상첨화겠지. 근데 여기 요한이 있다고. 그 777 그 기도문 외우는 랩런트들이 우리 성도들도 777 기도문 외우시고 하나님께 최고 응답 받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뭐랬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그러죠? 그가 우리 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딴 거 다 잊어버려도 그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잘 서론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냐? 성삼위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도 얻고 답도 얻고 치유의 정보도 얻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나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말하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이 세상은 없는 겁니다. 우리 죄와 저주와 멸망 사단의 것이 이것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들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원래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 뭔 소리 가면 친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얼마큼 친하세요? 그 우리 아버지라고. 어떤 애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뭐 자식하고 부모하고 대화도 끊어지고 별로 안 친하다고. 글쎄 우리 아버지하고는 안 친해도 하늘 아버지하고는 친해야 돼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하면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도 당연히 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만 한 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섭리하신다. 섭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정말 믿어야 되는 거죠. 아, 나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고요. 이 믿어야 돼. 이거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앞에다가 믿을 신자 써놨잖아요. 신자. 믿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이 믿음 회복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자평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사가 보면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놀랍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다고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잡으려 다녔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1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 그걸 알아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순간부터 사울이 그걸 안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이방인들 왕들 저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다고요.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뭐 죽음이 가로막든지 뭐 강이 가로막든지 뭐 감옥이 가로막든지 어느 것도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꼭 그렇게 순서를 할 필요 없지만 두 번째 성자 하나님.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0.001mm도 모자람 없이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 여러분들이 이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게 시대적인 언약이라고요. 생명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대어렸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부활의 메시지, 이게 전부가 전도 메시지입니다. 하나 더 봐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전부 다 똑같이 저 땅까지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어를 쓰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그 이대어를 안 쓰면 그럼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대어에서 꼭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보혜사. 이분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기한테, 야, 너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있냐? 정말 성령 인도 받고 있냐?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성령 인도 받고 있냐? 질문해야 되겠죠. 성령 인도 받을 때 이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 할 때도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뭐 하고 계실까요? 한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성령이 기뻐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시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탄할 때는
성령도 우리 속에서 뭐합니까?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돼야지.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력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전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력을 힘있게 되면 이 오력이 100년의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100년의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의 제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을 혹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도 부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 못하는 게 없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세상에는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전능하신 그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거를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이 사실을 믿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정말 예배를 드리든지 찬송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가서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물어봐요.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는 스스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지존하신 분이다. 우리 복음성가에 가끔 나오죠. 지존하시다. 다시 말하면요, 존귀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존귀하신 분.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이상. 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지도 않냐고. 그래서 이 무식한 놈아.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 지존하시고 영존하시고 완전하시고. 놀랍죠?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무 영향도 하나님 받지를 않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그래서 만물의 근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제가 몇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설명하기가 벅찹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워 부지하시고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찬송가 79장 부르셨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한번 찬송가 가사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면서. 찬송가 304장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그런 찬송 부를 때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면서 불러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서. 참 놀라운 분이죠. 우리가 뭐라고 더 이상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더 이상.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이 떨어지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모든 사람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로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어지는 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재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재창조.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바울 사도, 이 사람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잘못 전했잖아요.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만났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이름만 바꿔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이래가지고 예수님 사람 잡으러 되는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어졌잖아요. 혹시 몰라요. 이 안에도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완전 진짜 재창조같이 바울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여기 저기 어디 부산 동삼교회 지금 임마누엘교회 되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고주망태기였다네요. 이래가지고 보통 막걸리 먹으면 몇 말씩 먹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요. 이 사람이 전도를 그렇게 한다네. 꼭 저같이 고주망태기들만 전도하는데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야, 나 봐라. 내가 두 말씩 먹다 이제는 두 대밖에 안 먹는다. 예수 믿으라고. 여기다 맨날 푹푹 긁고 데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생긴 사람들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모습하고 현재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과거에나 지금에 똑같다. 생각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그게 목적은 아니고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 그거는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축복의 시간이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왜냐?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 축복의 시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말씀은 살아있고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왜냐?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흑암 저주는 떠나가버리고 질병 문제도 떠나가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명력이 있다. 더 이상은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은 이제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사실을 체험하고 고백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진짜 힘과 답을 얻으시고 치유받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올해 붙잡아야 될 우리 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말씀 운동 24.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요. 작년서부터 지금 계속 오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집집마다 이제 대문 앞에 붙여놓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집. 그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생명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역사회를 1만 제자 속에 우리가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사회의 40만 제자 속에다가 우리가 제자들을 세우게 된다고요. 그러면 저 땅까지 복음 전해야 될 1000만 제자 속에 일꾼 세우는
복음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금토시대의 축복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저 바깥에 예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살려면 복음하는 교회 가. 뭐라고요? 예, 뭐 하려면? 살고 싶으면, 너 병 고치고 싶으니? 저 운천동 가면 복음하는 교회라고 있다. 이제 몰라, 또 얼른 이상하면 또 거기 이르렀지. 좌우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교회 올 때 말이죠. 예배 드리실 때 항상 생각하고 질문해야 돼요. 뭐라고? 너 진짜 하나님 믿냐? 너 정말 믿음 가지고 나왔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진짜 믿고 나왔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말씀 운동 통해서 힘과 답을 얻으시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성육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운데도 특별히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 요한복음 뭐라 했습니까? 아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십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A4용지 꺼내놓고 맨 꼭대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딱 적어놓으시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쭉 적어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그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때부터 사울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고 그때부터.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 사람이 와서 말씀 받았다. 그러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성경에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저 하늘나라에서는 막 대잔치가 벌어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서 한 생명이 살아났다. 여러분 그거는 하늘나라에 대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말씀을 받는 것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왜냐?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갔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계속 성경 구절을 뭘 외우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저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봤더니 성경 구절인 거예요. 성경 구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같이 암송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이미 다 믿음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말이거든. 그러니까 말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병든 자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오고. 임마누엘의 비밀이 임하는 시간이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정말 영육 간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답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는 시편 1편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시편 18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사람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얼마큼 읽으셨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이 끝나는 주간 새로운 주간이 시작할 때 물어봐야 돼요. 너 한 주간 동안 말씀 얼마큼 봤냐? 말씀 얼마큼 들었냐?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삶을 살았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운동의 중요성 너무 중요하죠.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여러분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냥 뭐 후다닥 탁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비밀을 놓쳐버리면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와 질서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갖고 만들었냐 그러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사람을 만들 때 짐승을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꼭 왜 그러냐?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찬송해 보십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신 것은 나를 통해 찬송을 받으신 나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차려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5개만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과 소통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하고 소통하도록.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세상을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비밀이 내게로 내려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든지 3일 저녁 예배를 하든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든지 새벽에 예배를 드리든지 혼자서 집에서 개인 다락방을 하든지 그 시간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이 우리의 삶 현장에 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며 나온지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십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늘 순간순간 질문해야 돼. 너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있냐? 함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 물어봐야 되죠. 물론 우리 렘넌트들이 막 핸드폰 갖고 게임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의식적으로 그 함께 하나님 하는 비밀을 누리셔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리셔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창조 원리가 있는 것처럼 세상 만물도 역시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 원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나무는 어디에다가? 땅 속에다가. 나무가 땅 속에 아니고 뿌리가 뽑히면 죽는 겁니다.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물속에 있어야.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질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1장 26절에 뭐라고 그랬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남녀노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예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혹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안고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 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바로 누구나? 인간이로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바로 나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관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이구나. 그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6일까지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중심에다 놓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창세기 말씀 1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섯날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에 두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골치 아픈 거죠. 오늘 우리 레몬트들이 창세기 6장 말씀 들었거든요. 학원 보고마 네피림 시대, 노아 홍수 시대. 하나님의 관심이 전부 사람에게 있는데 인생들은 전부 이쁜 여자, 이쁜 남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 홍수로 청소하셨어요.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모든 관심이 누가 있으라고요? 하나님께. 그 순간순간 물어봐야 돼요. 너 관심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가 옛날에 교회를 만들었을 때는요. 적대서부터 여기까지 휘장을 딱 치는 거예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래서 들어왔던 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나오고 여자는 여자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서로 쳐다보는 거지. 쳐다보다가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이래가 좀 같이 앉아서 손 붙잡고 예배드리고 이제 이런 시대로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혼돈이다 그래서 혼돈.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혼돈. 혼돈은 다른 말하면요 무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서 버릴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개판 5분 전이라는 소리? 그게 무질서예요. 아니지. 개판 5분 전 아니지. 개판이지 그냥. 그게 무질서입니다. 응? 여기. 혼돈.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공허. 공허란 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내가 다 이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다 얻어도 소금물 마시는 건 똑같은 거지. 참된 허무한 모습, 허무한 인생. 그리고 세 번째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씀 없는 세상입니다. 흑암이 완전 장악한 거죠. 어둠이 장악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말씀 없으면
미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 케네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로 노는 사람이라고.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 대통령 돼가지고 모든 초중고등학교 기독교 학교를 빼놓고는 채플 시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배 시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강제로 예배드리냐. 그게 1960년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에는요, 청소년 문제, 마약 문제, 살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말씀이 사라진 때부터. 말씀이 없으면 흑암 세상이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없는 사람 똑같습니다. 예수 보고 구원받았는데 이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산들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언약을 붙잡았다. 태풍이 와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붙잡고 있는 이 금토일 시대를 진짜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금토일 시대가 완전히 사탄이 붙잡고 있잖아요. 금토일. 여러분 한번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세요. 금토일에 청소년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대책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금토일 시대가 저 서구에서는 벌써 진작부터 생겼잖아요. 금토일 시대. 그래가지고 그때 금토일 되면 놀러 가고 금토일 시대 되면 뭐 여행 가고 파티하고 말이죠. 온갖 타락 속에 빠지잖아요. 금토일 시대. 그 세상 망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이 세상은 지금 뭐 마약, 뭐 술, 우리 람들은 그런 사람 없지만 게임 중독, 뭐 타락, 거기다 뭐 전쟁 할 거 없이, 그리고 심각한 정신 문제까지.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런 일들에 중독돼 빠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뭡니까?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으면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흑암의 세력아, 네가 한 길로 왔냐? 7길로 떨며 떠나갈지어다. 명령한다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은 빛이십니다.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졌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 한국 강산에 떨어졌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어둠에 덮였던 이 대한민국이 빛이 임했다고요. 그게 지금 전 세계에다가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물론 목사들 가운데 한편 무인지경의 목사들도 많이 있죠. 오늘 아침에 오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오늘 태어난 사람들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박사님이고 목사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요. 무슨 성경이 뭘 제일 먼저 고쳤냐? 여자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것부터 고친 거예요. 처녀가 아니라 여자로. 그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죠. 여러 가지 공로가 많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기독교 장로 그 한신대학교를 세우신 그런 분이죠. 그런 사람도 개죽에 나왔지만 그러나 복음을 간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빛이시고 말씀의 주인공 역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가슴에 담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무쪼록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가는 말씀 운동에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 운동을 누리는 길이 말씀 운동 24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락방.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일단 첫 번째 과거 문제 끝. 과거 문제가 뭐라고요? 끝난다.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온 가족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누리고 증거하는 말씀 동서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현재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 문제 끝, 두 번째는 현재 문제 끝. 에베소 2장 2절. 우상 미신 등 이 세상 분초와 흑암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지금 현직 무당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그래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본질상 진노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누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말씀 동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축복은 미래 문제 끝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393 15가지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24 말씀운동 승리 위해서 내가 먼저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138 하나 붙잡고 정말 기도 속으로. 그리고 아까도 우리 렘넌트들이 77 외운다고 그랬는데 7망대 각인시켜야 됩니다. 7가지 망대가 우리 안에 각인되도록 7가지 여정이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7 유정표가 체질되도록 우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이 비밀을 누릴 때 성경 안에 있는 자료 성경 밖에 있는 모든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들도 다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777 응답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말씀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2024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누리는 말씀운동가 그리고 금토일 시대 삼들 성전 회복 1천망제 세우는 100년의 응답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시작한 한 주간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현장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찬송합니다.